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소문 냅시다. 부응합시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축복하고 악수할 때에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함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일주일 동안도 아무런 해업 없이 어려움 없이 아무런 그런 힘든 일 없이 또 무사하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서 악수할 수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 줄 모르겠습니다. 일주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아니면 또 내가 잠시 하나님을 또 잊어버린 채 그렇게 또 살아오셨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고 또 우리가 오늘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을 것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는 한 주가 있으니까 우리가 더욱더 힘차게 그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정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준비할 때 여러분 다들 우리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준비하였습니다. 교회를 청소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준비하시는 분,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저런 모습으로 우리 이 예배 시간을 얼마나 사모하고 또 이 교회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실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곧 하나님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도 랍사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어떤 랍사개가 와서 여러분 귓가에 속삭이던가요? 저에게도 랍사개가 오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랍사개가 접근을 합니다. 그게 진짜로 어떤 유형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형적으로 내 속에 있는 무언가가 나에게 속삭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가장 괴롭게 만드는 일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괴롭히는 거는 또 그것만 넘겨가면 됩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나요? 안 보면 됩니다. 우리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안 보면 된다. 아는 동생한테는 친절히 대해주라. 이런 옛말이, 이 훌륭한 말이 있는데, 그런데 진짜로 나를 괴롭히는 것은 사실은 진짜로 나입니다. 나의 이 성격이, 나의 이런 생각이, 나의 이런 이 못된 것들이. 저도 예배 드리기 전에요. 요만한 부속품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그거 지금 쓸 것도 아니거든요. 예배에 아무런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또 없으면 사면 되거든요. 요만한 부속품 하나예요. 근데 그게 갑자기 제 머릿속에 생각이 나가지고 온 천지를 디비다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는 계속 요동을 치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미친 사람이냐? 너 왜 이러냐? 이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또 나를 하나님 앞으로 가기에 방해하기 위해서 또 어쩌면 그냥 내 삶 전체를 가장 많이 괴롭히는 거는 나입니다. 나. 이 일주일도 이 나라는 랍사개가 나에게 와서 얼마나 숱하게 얘기했는지 모를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 있느냐? 넌 도대체 뭐하고 사냐? 너 지금 잘 살고 있는 거냐?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숱하게 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식사를 할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이 떠올라요. 내가 이 밥을 먹을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나는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한 번씩 물어봐요. 너 무슨 생각해? 그럼 하나님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아무 생각 안 하는데? 저는 얘기해요. 어떻게 생각을 안 하고 살 수 있어? 이렇게 누워서도 생각을 하고 밥 먹을 때도 생각을 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랍사개는 오늘도 나를 괴롭힐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115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랍사개가 물었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랍사개가 물었거든요. 네 지금 상황과 형편을 봐라. 이거는 하나님이 있어도 너를 못 구해.
우리의 랍사개가 우리에게도 그렇게 속삭이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한 번 듣고 잘 모르잖아요. 이 얘기 제가 매주마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카페에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그 음성을 듣고 계신 분이 저는 계실 거라고 저는 그냥 믿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도 어쩌면 랍사기의 그 공격에 내가 주저앉은 것 수도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말씀 한번 보지 못할까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시간이 없는데 밥은 어떻게 먹고, 시간이 없는데 똥은 어떻게 쌉니까? 시간이 없는데 내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나에게 다가오는 랍사기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랍사기가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고 할 때 우리의 대답은 하늘에 계신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것이 진짜 저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느 누가 자신에게 의지하라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우리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자신 있고 당당하게 네가 힘들 때 나 의지해. 내가 너를 도와줄게라고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만 없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신도 나를 의지하라라고 얘기한 신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전반에서 우리가 보고 있듯이 모든 것을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신에 불과하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신, 어떤 신이 나를 의지하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도 신도 모든 것이 나를 향해서 나를 의지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시대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까? 두 가지로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냐면 아직 덜 맞아서 의지 못합니다. 내가 아직 대단한 것 같거든요. 저는 청년들에게 꼭 자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네 부모 별거 없다. 네 성적 별거 없고 네 능력 별거 없다. 뭐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대단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 대단한 재능입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대단해 보이거든요. 내가 나 이 정도면 이 정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부모는 언제든지 건강할 것 같고 언제든지 지금처럼 내 똥기저귀 다 갈아줄 것만 같고 언제든지 나 이 정도면 똑똑한 것 같고 나 이 정도면 그래도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데 웃긴 소리입니다, 여러분. 한낱 보잘것없는 이 목사가 보더라도 웃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한 마라토너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마라톤을 뛰어서 1등을 하고 딱 들어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42.195km 뛸 때 가장 힘들었던 건 무엇입니까? 언제가 가장 힘들었나요? 라고 인터뷰를 하니 그 마라토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거는요, 내 신발에 들어온 조그만한 자갈 하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경기를 포기할까 싶었습니다. 자그마한 그 자갈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내 발에 요만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시 하나가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미치고 환장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제발 나 자신을요, 하나님 없이 자존감을 떨어뜨리세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존감을 높여라. 서점에 가면 자존감에 대한 책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여러분께 오히려 자존감을 좀 떨어뜨리라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없는 나는 아무것도 보잘것없음을 우리가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자존감이 하늘을 찌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 어르신들을 만나볼 때 항상 그 얘기를 하십니다. 저에게 선배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많이 하세요. 김 목사, 인생을 즐겨야 돼. 참 뭔 얘기인가 싶죠. 인생을 즐겨라. 가정을 돌아봐라. 자녀를 돌아봐라. 은퇴를 하신 목사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돌아보니 아무것도 손에 없더라. 정말 씁쓸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네게 눈물이 안 나면 이게 인간의 심정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힘들 때 누군가 다가와서 안아주면서 고생했다, 이 말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의 심장이 뛰는 우리의 모습인데, 오늘 하나님이 정말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의지해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방패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방패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방패가 단지 역할이 그냥 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군대에서 여러 가지 용품들이 있는데 그 용품들을 꼭 그 기능으로만 사용하지 않아요. 그 방패가 어떤 의미냐면, 적을 막으라고 줬는데 사실 이 방패를 가지고 머리맡에 베고 잠도 자고요. 이 방패로 음식을 데펴 먹기도 하고, 이 방패로 물을 마시기도 하고요. 이 방패를 가지고 빨래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게 이 방패라는 의미입니다. 즉, 너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딱 좀 기억을 내 가슴 속에 딱 새겨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복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테니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해도 우리가 뭐 할 판국인데,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다가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데 의지 안 하는 사람이 이게 바보지. 의지하라 해도 왜 의지를 안 하고 왜 내 뜻과 내 힘대로만 그렇게 나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방패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 이제 이 부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고 너희의 방패인데, 그러면 이 방패를 사용하려면, 하나님을 그러면 의지하려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으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있잖아요, 좀 버려야 합니다. 뭐를 버려야 하냐면 나를 좀 버려야 돼요. 먹는 게 먼저입니까? 싸는 게 먼저입니까, 여러분? 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배 안에 꽉 차 있는데 그래도 먹으렵니까? 여러분,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가 배가 엄청 아파. 그런데 앞에 맛있는 게 먹을 게 있어요. 뭐부터 하십니까, 우리는? 먹으면서 싸십니까? 일단 먹고 막 먹으면서 먼저요 비워내야 채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려면요, 좀 나의 것을 좀 버려둬야 돼요. 좀 싸야 됩니다, 이거를.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의 것은 딱 가진 채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기만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욕심, 나의 습관, 나의 생각 하나도 변하지 않아 놓고 방패만 달라고 하는 겁니다. 방패를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군대를 가야 방패를 주죠. 저는 총을 한 번도 못 쏴봤습니다.
한 번 쏴봤네요. 제주도 가가지고 3만 원 주고 6발. 예비군 가시는 분들 그 말해요. 좋겠다. 아니 가서 공짜로 총 쏴고 그런 거 아니야. 이 6발에 3만 원 줬으니까 10발을 쏴면 도대체 얼마고? 야, 이 총 쏴보세요. 이 쾌감이 여기 빵! 할 때 쾌감이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3만 원을 주고도 6발을 쏴러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방패를 받으려면 군대를 가야 되는데 우리는 군대도 안 가면서 방패는 갖기로 원하는 이 나쁜 심보를 그대로 우리가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방패를 받으려면요, 이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려면 먼저 좀 비워내세요. 그러니까 내가 꼭 뭐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가장 미련한 자는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는 자가 가장 미련한 자입니다.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기 때문입니다. 군대 용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군대는 안 갔다 왔어요. 그래. 이게 참 약점이 될 줄 몰랐어. 군대를 갔다 왔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들이 요즘 계속 저를 놀려요. 군대 안 갔다 왔자고. 군대에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제가 그 남성시대 목요일마다 하는 그 남성시대가 있어요. MBC에 양희은 씨가 나와서 하는 그거 보면 단필충, 단결필승, 충성이라는 군대의 그 이 사연을 읽어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들어보니까는 제가 정확하게 출처를 밝혔습니다. 저는 제 얘기가 아니라는 거를. 거기 들어보니까 군대에 가면 군대 용품에 네 몸을 맞추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바지를 받았는데 나는 36을 입는데 34를 주면, 요즘엔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들어갈 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컴퓨터로 몸을 잰대요. 줄자로 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엑스레이 찍듯이 딱 들어가서 딱 서 있으면 기계가 스캔을 이렇게 몸을 한 바퀴 빵 해가지고 그 옷을 딱 맞게끔 딱딱딱 지급을 해서 완전 맞춤 전투복처럼 그렇게 딱 입고 있는데, 근데 옛날에는 우리 집사님들이 군생활 하셨을 때 그 시대는 36인데 34 바지를 주면서 그 바지에 허리를 맞추라고 했대요. 그러면 또 다 희한하게 맞춰졌답니다. 나는 신발이 260인데 신발 280을 던져주면서 맞춰서 신으래요. 그럼 260을 훔쳐오든 뭐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거기에 맞췄대요. 즉 뭐냐면 방패도요, 우리가 그 방패에 맞춰야지 왜 방패 보고 우리에게 맞추라고 하냐고요. 이 좀 저는 무겁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맞춰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맞추어 가야 되는 겁니다. 왜 내 계획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없니? 하나님이 있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서슴없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십니까? 좀 가만히 있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좀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물에 빠졌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가만히 있는 겁니다. 발버둥을 치면 구해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구해줄 건데 거기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다가 깔아앉아서 죽는 게 익사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도록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됩니까? 그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임을 우리가 알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 내 계획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까?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저도 이 생각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나 뭐 하고 있나? 이 생각 요즘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 진짜 뭐 하고 있나? 근데 좀 죄송한 얘기인데,
나이가 한 살 한 살씩 이제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처음 만난 데가 제가 30살 때였습니다. 참빛희망교회를 30살 때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근데 벌써 7년이나 만 7년이나 세월이 만 8년이나 세월, 만 7년이나 세월을 이렇게 흘러가면서 내가 뭐 하고 있나? 그 말은 뭐냐면요. 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신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영적인 부흥이든 수적인 부흥이든 함께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오기대로 내가 목사가 된 것이라면 하나님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나님 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얼마나 교만한 기도인가라는 생각을 요즘에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망한 것도 아니고 흥한 것도 아니고 다 이런 상태란 말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여러분 들으면 이제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세워놓은 계획 안에서는 이게 참 어정쩡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부모님은 계속 나이가 드시고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애들은 고고 있고 과연 이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요즘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엉엉 울었다는 표현이 왜 이렇게 나는 모질하고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가라는 생각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죄송하고 하나님께 죄송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엉엉 울었었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인생이. 아이들의 공부를 제가 지켜보면서도 참 답답해요. 그럼 제가 애들 묻습니다. 너는 커서 뭐 할래? 요즘 본게 교회도 이제 너가 못 죽었더라. 내가 이렇게 심해서 우리 참빛희망교회가 한 100만 명이 되는 교회가 됐다 치자. 나는 너희들이 목사가 되는 걸 바라지도 않지만 혹은 되어도 너는 다시 개척해야 된다. 요즘에 이거 주는 거? 세습이 안 되더라. 우리 교단에서는 아직 세습 안 된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큰 교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참빛희망교회를 크게 하실 건데 그럼 너는 파이다. 그러면 너는 이제 뭐 해먹고 살까? 참 아빠는 너희에게 물을 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과연 너희들은 뭐하고 살아야 되나? 공부라도 좀 잘하든가.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짠하게 쳐다보세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참 왜 이런 눈으로 쳐다보세요? 어리고 젊은 나이에 저러다가 고생만 하고 그런 눈으로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 계획대로 안 돼요. 모든 게 다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나를 뭘 도와줬냐? 정말 두렵고도 무서운 얘기임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요 좀 다 새겨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요술램프 지니가 아니라 했잖아요. 3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이 있다듭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뵐 때도 기도했는데 모르겠어요. 기도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건지 어쨌든 간에 내가 마음에 먹었던 거 내가 원하는 것이 해결되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막 찬양하는 그 모습을 제가 많이 봐왔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이 봐왔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은요, 우리 맨 마지막 1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지를 지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제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지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방패이십니다. 오히려 거꾸로 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것은 해결되어야 되고 이것은 이렇게 되어야 되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가 할 것은요, 방패 뒤에 숨어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 하나님 뒤에 딱 숨어 있을 때 나의 모든 것이 해결이 되든 해결이 안 되든 그것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리대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되든 안 되든 돼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부자여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의 피조물로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의지하라 하시니 하나님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제가 요즘에 동호회로 야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그저께 그 감독하고 이제 둘이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포지션 하고 싶냐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나는 그런 욕심 없어요. 야구도 한 번도 안 해봤고 그냥 이렇게 가서 공 그냥 몇 번 주고 받는 이걸로만 만족하고요. 경기에 뛸 욕심도 없는데 그래도 뭐 일루수하고 투수 정도면은 참 괜찮겠습니다. 네, 뭐 아무 생각해봐도 외야수는 열심히 뛰어댕겨야 되는데 저는 못 뛰고요. 다른 내야도 막 공 잘 받아야 되는데 막 본게 일루수는 서가고 공만 받아주면 되고 뭐 투수를 몇 번 던지면 되니까 기왕이요 뭐 일루수 아니면 투수 정도 그 표정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방패 뒤에 숨어 있는데, 네. 그래도 요 정도는 좀 이렇게 좀 해줘야 안 되겠냐. 이렇게 타협을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으니까 그런 모습 싹 다 버리셔야 하나님 방패 뒤에 딱 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주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나주에 다 갔다 오는데 저희 가족들이 타고 나주에서 오고 있는데 배가 너무 아픕니다. 정말 죽을 만큼 아파요. 여러분 배 아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딱 아팠다가 그렇죠? 이걸 어떻게 딱 잘 참아내면 또 싹 풀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한번 싹 이렇게 오다가 그렇게 싹 오다가 또 그때 땀 삐질삐질 나고 운전하면서 이게 입 닫아라. 야, 입 닫어. 조용히 해. 막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한 청년이 저에게 해줬던 말이 기억나요. 그 청년이 저에게 뭐라 했냐면 목사님 사람은 3번까지 참을 수 있대요. 3번을 넘기면 싼답니다. 그 얘기가 제 머릿속에 갑자기 팍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 2번 왔는데 어디를 가야겠어. 어떤 한 청년이 나한테 얘기해 줬는데 사람은 3번 참을 수 있대. 그럼 나 1번이야. 만약에 제가 물었어요. 만약에 내가 차에서 싸면 네가 치워줄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미쳤냐고. 그거를 내가 왜 치우냐고. 그러면서 희찬이 엄마가 그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니야. 나는 10몇 번도 참아봤어. 사람은 3번 아니야. 나는 고속버스 타가지고 오는데 10몇 번 무슨 20몇 번의 그 위기를 넘기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했다. 그럼 저에게 지금 양갈래의 소리가 들어온 거예요. 한 소리는 사람은 3번 참을 수 있다. 또 한 친구는 아니다. 10몇 번 넘게 참을 수 있다. 이 소리를 듣고 선택은 저의 몫입니다. 3번째가 오고 이제 그러면 참 4번째는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에 신뢰해서 내가 어디를 가서 싸든지 아니면 아니야. 사람은 10몇 번도 넘게 참을 수 있어 라는 이 말을 듣고 내가 끝까지 참고 가든지 어떤 걸 선택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냥
이 청년의 말을 더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 자리를 탁 스쳐 지나가는데 여러분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는 게 얼마 전에 청년들하고 리트릿을 갈 때 지하철을 탄 적이 있잖아요. 거기 화장실이 참 깨끗했다는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에 탁 스쳐 지나가면서 내비게이션의 위치를 재빨리 바꿨습니다. 평동역으로. 그리고 얼른 들어가서 차를 돌린 다음에 차를 부탁하마 얘기하고 그대로 뛰어가서 앉았는데 이 청년의 말을 듣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제가 거기 앉아서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만약에 이거를 열 몇 번도 참을 수 있다라는 그걸 신뢰해서 갔으면 저는 분명히 차에서 어떻게 했거나 내려서 길거리에서 어떻게 됐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택함은 나의 몫입니다. 택함은 나의 몫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의지를 하든지 아니야. 나 아직 좀 더 해볼 만해. 결국은 의지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올 수밖에 없어요. 화장실 가서 싸든지 차에서 싸든지 어떤 분은 산에서 쌌다는 소식도 있기도 하던데 헤라지세 그러셨어요? 우리 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에 한번 시간 내서 이게 한번 썰 한번 풀어보게요. 화장실 썰, 얼마나 어디까지 참아봤나? 또 어떤 모양으로까지 싸봤나? 어디에서 싸봤나? 제 권사님 거 기가 막힌 거 한 게 알고 있는데 동의 받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개리치고 그냥 얘기했다가는 이 뭡니까? 부모 자식 간이 끊어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기가 막히게 제 두 개를 딱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번 주에 전화해서 한번 동의를 얻어보고 동의가 되면 제가 설교 시간이 말고 따로 우리 식사 후에 제가 한번 풀어드리고 동의가 되지 않으면 저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 쌉니다. 어떤 모양이든 쌉니다. 오늘 다 기억 다이장부 이제 싸는 것만 또 기억하시고 가시면 안 되는데 언젠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참비 키즈 주니 아이들 우리 수연이에게 우리 하림이에게 제가 그에게 참 자주 합니다. 너희는 참 다행이야. 왜냐하면 어릴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잖아. 10살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살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0살 때, 40살 때, 50대, 60대. 어떻게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신호가 딱 왔을 때, 지금 나에게 신호가 온 겁니다. 인간치 하고, 좀 나 의지해라. 좀 인간치 해라.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해결해 주마. 내 방패 뒤에 숨어만 있어봐. 내가 한 말 내가 지킨다. 이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한 말 내가 지키니 너는 그냥 좀 있어봐. 이젠 좀 있읍시다 우리. 진짜 인간치 하고 이 전라도 말 너무 이쁜 말인 것 같아요. 인간치 해라. 진짜 인간치 하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라. 지금 이때입니다. 언젠가는 의지할 때 할 건데 지금 의지하십시다. 내 뜻대로 안 됨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겠지요. 그게 우리의 신뢰 아닙니까? 병이 걸립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지요. 천국대로 가든 이 땅에 좀 더 있게 하든 그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참배대만 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지요. 왜 이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왜 이 못난 목사가 왜 이럴까 저럴까 어떻게 될까 그렇게 얘기해 왔는가 제가 여러분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택하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 그만했냐고 하지 마십시오. 참 안 했던 말도 했다 하고 한 말도 안 했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 시편 말씀으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의지해라. 너희의 도움이다. 너희의 방패다. 나는 천지를 지은 여호와니 너의 모든 것을 떠나서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가 우리의 방패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